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방금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자,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신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독교 TV를 보다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 내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그 목사님은 모르는 것 같아요. 다만 요즘 십자가 복음이 트렌드가 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십자가 복음을 말은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진짜 모니터 속으로 뚫고 들어가고 싶었다니까요. 그 교회 들어가서 제가 막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굴뚝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가 죽은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정말 부탁드려요. 다시 없을 시간입니다. 제가 언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없을 시간이다 사람이 생각하게 되면 어때요? 정말 집중해서 듣지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은 가급적이면 주머니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카톡 제발 부탁인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우리는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거 띄워주세요.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어때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 알기가 어렵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 그림의 값어치를 얼마나 매기실 겁니까? 얼마 주고 이 그림을 사고 싶으세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얼마에 사서 여러분의 거실에다가 걸어두고 싶으세요? 안 사고 싶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이야? 그런데 이 그림은 그 유명한 피카소의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이 피카소의 작품이라면 이것을 아는 순간 이 그림의 값어치는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이처럼 아담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아담의 존재 가치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아담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아담의 첫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셨던,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을 원형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모습. 자, 이 원형이 어떤 모습인가 한번 보죠.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를 창조해 놓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에는 아담도 있었어요. 근데 아담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부어주시고, 그래서 아담은 따라합시다. 복덩어리. 맞아요. 아담은 복덩어리예요.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은 너무나 놀랍게 창조되었는데, 이게 잘 안 먹네요. 자,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저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가고, 언제라도 완전한 사랑으로 용납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기뻐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신이 설명이 됩니다. 아, 나는 유명한 사람이랑 너무 친해.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러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말해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해. 이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친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와는 별로 안 친해. 그런데 세상하고는 너무 친해요.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세상에서 그래도 출세하고 싶고, 이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출세는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부자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부자는 못 됩니다.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맞아요. 아무리 재물 쫓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백날 재물만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친밀하셔야 되는데,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주님과 친밀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아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부어 주셨어요. 복 덩어리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로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했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건 단지 호기심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먹어볼까? 혹은 허기가 져서 먹은 게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여기다 만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선악과는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먹은 게 아닙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통치받을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너희 간섭하는 거 싫지? 그러니까 간섭받지 않는 길이 있어. 그건 너희가 독립해서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을 너희 마음의 보좌에서 밀어내. 그리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돼야지. 그게 바로 참 자유야. 이러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걸작품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 됐죠. 그리고 복 덩어리는요, 복을 다 잃어버리고 복에 목마른 존재가 됐습니다. 복을 갈구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여기저기 복 받으려고 기웃거리잖아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그 교제의 대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자가 됐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이야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의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 전에는 아담아 그러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여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두려움이 그 존재 중심에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읽을 수 있는데 이 창세기의 이 타락에 관한 이야기가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된다고 사탄이 유혹했죠.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반대로 너희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또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민족의 지도자예요. 우리로 말하면 김구 선생 같은 그 정도의 반열에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 가짜게 보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전혀 물러서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너 유대인의 스승이지만 내가 분명히 말한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건물을 리모델링 하듯이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거듭난다는 것은 건물을 완전히 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초까지 완전히 다 파내고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다는 것을 제가 건물에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할 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옮겨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 아멘.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사망,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뭐 제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지식이 출중해도 죽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이후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생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자, 2분 이상에게 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얻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답니다. 무덤에 들어가도 살아난답니다. 아멘. 그리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시지? 아니,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뭔 생명을 또 주셔?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런 생각 저만 했나요? 여러분들도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할 때 단순히 목숨만 부지하는 것을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산소호흡기 꽂아놓고 그냥 목숨만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상태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를 보면 오히려 야, 저 사람 죽어가는구나, 생명이 꺼져가는구나 이렇게 느끼죠. 자, 생명이라고 말할 땐 그 생명의 특성이 온전히 살아있고 그리고 그 특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온전히 살아있을 때 그걸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예로 들게요. 독수리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독수리는 어때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저게 독수리의 형상이에요. 저거 딱 보면 저걸 보면서 야, 닭 참 잘나네 이런 분 아무도 없어요. 저거 독수리예요. 그렇죠?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독수리는 그 형상 안에 독수리의 형상뿐만 아니라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독수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의 형상을 가지고 독수리의 특성을 가지고 하늘을 유유히 날아다닐 때 저 독수리를 보면서 야, 정말 독수리의 생명으로 살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독수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 나르는 줄 아세요? 시속 200km 정도의 속도로 나릅니다. 여기 남자분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제가 160까지 밟아봤어요. 160 이상은 제가 살이 떨려서 못 밟겠더라고요.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독수리가 슝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독수리가 먹이를 탐지할 때 땅에서 약 800m 상공까지 치솟습니다. 올라가면
이글 아이라 그러죠. 독수리의 그 눈이 얼마나 밝으냐면 사방 12km 반경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탐색합니다. 그리고 목표물을 딱 확인하면 시속 320km의 속도로 내려 꽂습니다. 이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설교를 도와주셔요. 예. 자, 그런데 독수리가 정작 날지 못해요. 맨날 땅을 걸어 다녀요. 그러면 그런 독수리를 보고 여러분, 독수리의 생명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죠. 독수리는 저렇게 창공을 날아올라서 꿩이나 닭이나 쥐나 여우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먹습니다. 왜요? 독수리의 생명이니까. 닭은 뭘 먹습니까? 닭은 커다란 나무 위로 날아오르긴 합니다. 그러나 창공을 저렇게 유유히 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독수리는 땅에 있는 모이를 쪼아 먹습니다. 그러다가 개구리 만나면 개구리 먹고, 지렁이 만나면 지렁이 쪼아 먹고, 심지어 뱀도, 작은 뱀도 잡아먹습니다. 이게 닭입니다. 왜 그래요? 닭의 생명이기 때문에. 닭이 아무리 훈련한다고 해서, 날개를 훈련한다고 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습니까? 날지 못합니다. 왜요? 닭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개가 왜 이렇게 짖어요? 개가 왜 이렇게 짖어요?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돼지는 왜 이렇게 돼지가 소리를 내요? 돼지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생명은 단지 목숨이 붙어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은 어떤 생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꿩이나 닭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유는 독수리가 독수리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고, 닭이 개구리나 작은 지렁이들을 잡아먹는 이유는 닭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 짓는 게 우리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막 죄를 지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죄 짓기 너무 힘들어. 이런 분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우리는 죄를 좋아합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자, 독수리는 닭을 좋아합니다. 왜요? 독수리니까. 닭은 작은 지렁이를 쪼아 먹는 걸 좋아합니다. 왜요? 닭이니까. 죄인은요, 죄 짓는 걸 좋아해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왜 지어요? 어쩔 수 없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전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죄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이 아이가 배우지 않아도 죄를 잘 지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본능에 충실한지 몰라요. 그리고 죄성이 얼마나 충실한지 몰라요. 이 치명적인 귀여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엄마가 밤낮 기저귀 갈아채우고 이유식 만들어 먹이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치명적인 귀여움이 없으면 부모들이 아마 그렇게까지 정성스럽게 안 키울걸요. 막 지쳐요. 근데 보면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물고 빨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에요. 지금은 우리 교회 함께 사역하지 않지만 우리 김현정 목사님이 한 번은 영민이를 이렇게 들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영민이 어릴 때 영민이 너무 귀여웠거든요. 그 아들 영민이를 이렇게 들고 이 죄인아! 우리 같으면 뭐라 그래요? 아들아! 이럴 텐데 이 죄인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왜 아들을 그렇게 부를까?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 애들이 거짓말 잘해요. 연기도 얼마나 잘하는데 악어의 눈물 잘 흘립니다. 우리 애들이 그래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왜 죄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담의 범죄 때문이죠.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생물을 가리켜서 죽는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요게 죽었다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용도가 다 됐다. 배터리가 다 됐다. 뭐 이렇게 말하지. 고장 났다 이렇게 말하지. 폐기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생명체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는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주제를 말할 땐 반드시 죽음이라는 주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죄는 생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명에게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에게는 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요? 개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는 본능으로 살지 인격으로 살지 않습니다. 죄는 생명에 들어가되 인격적인 존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만이 죄를 짓습니다. 강아지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너 일 좀 와봐라. 너 오늘따라 죄를 많이 짓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따라 너 많이 먹네? 그건 개의 본능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죄는 생명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인격적인 생명을 가진 그 사람을 결국은 죄가 죽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자, 싹이 뭐예요? 결과라는 뜻이죠. 대가라는 뜻이죠. 죄가 들어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왜 죽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어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적어가지고 불에다 태운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는 우리 인격 안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인격적인 생명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곧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육체가 곧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의심했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죽음이란 게 뭔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담에게 죽음이란 게 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죠. 그것을 아담이 이제 체험하게 됩니다. 그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창조될 때 받았던 그 원형이 폭삭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아담이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 덩어리였던 그가 이제 복을 갈구하는 존재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토록 친밀하게 나누던 그 교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지만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가 아담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죄 곧 아담, 아담 곧 죄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죠. 그런데 아담의 후손들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독수리이기 때문에 독수리처럼 살고 닭이기 때문에 닭처럼 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처럼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담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만 아담의 모든 후손들,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죄 곧 나. 나 곧 죄. 다시 한번요. 죄 곧 나. 나 곧 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내 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수련회 가가지고 죄 적어가지고 불에 태우고 심지어 이런 것도 했습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인펜으로 죄를 적어가지고 포도주에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하면 신기하게도 죄가 점점 희미해집니다. 나중에는 죄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죄가 다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막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고요? 생명 안에. 어디? 인격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 곧 나요, 나고 죄인 것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한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소금을 넣으면 이게 어떻게 되죠? 녹아서 뭐가 돼요? 소금물이 되죠. 그렇죠? 소금을 집어넣으면 이게 소금물이 됩니다. 설탕을 집어넣으면요, 설탕물이 되죠. 거기다가 뭘 넣든지 어떤 물이 됩니다. 자, 집어넣기 전에는 소금과 물이 별개였죠. 그런데 소금이 물에 들어가면 이게 소금물이 됩니다. 화학적 조작을 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소금물로 존재합니다. 그 전에는 소금과 물이 따로 존재했는데 소금물이 되는 순간 소금과 물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분리하지 않는 한 소금과 물을 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죄와 죄인은 하나예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죄된 생명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누구나 다 죄 짓잖아. 목사 당신도 죄 짓지 않나? 이렇게 저에게 항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죄에 대한 반응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력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들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흘겨 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를 처리하시는 주님의 대응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죄와 나는 하나라 그랬죠. 그러면 주님이 죄를 대하시는 그 주님의 태도를 보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그냥 알 수 있는 거예요.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대응은 죄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으면 다 끝나지 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를 짓고 죽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사람을 기소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이 땅에서는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라도 죽기 전에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죄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요? 죄 곧 나이기 때문에.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대응은 지옥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옥 봤냐? 이래요. 그럼 여러분 짓는 죄는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죄는 실제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연약해서 죄 지어요. 그렇죠? 미워하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리고 가끔은 하얀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실제인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도 실제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제가 전에 논현동에 살 때 저는 4층에 살고 있었고
어떤 분이 7층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그때 저는 이제 들어줍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지옥이 없대요. 알고 봤더니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성경에 지옥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천국도 말씀하셨고 지옥도 말씀하셨는데 천국보다 지옥을 훨씬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눈에 콩깍지가 씌면 안 보여요. 성경에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시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롭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절규하면서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났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롭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들여보내주시는 천국은 없어요. 자,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대응은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는 절대로 천국의 입장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이다 생각되면 거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절대 갈 수 없는 천국인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응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죄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게 나의 운명이겠구나라고 여러분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수많은 가정교회들의 그 공동체 전체를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요. 지금처럼 건물이 있거나 간판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냥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이 죄들을 계속해서 너희가 짓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 못 들어간다. 무슨 얘기예요?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가 뺏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자기가 천국에 가는 티켓이라도 딴 놓은 것 마냥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꿈도 못 꾼다. 무슨 얘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천국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인의 운명이 바로 죄의 운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죄는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받아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 목사님이 해결책을 몰라요. 그냥 횡설수설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모니터 안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서 그냥 막 외치고 싶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분명히 들으시고 못 들었다고 발뺌하시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리발을 내밀면 닭발을 잡아내신다. 못 들었는데요.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셨는지,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오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자, 실마리를 알려면 죄가 가진 세 가지 속성을 알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죄가 가진 속성은 반역성입니다. 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저절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배 죽기보다 싫죠. 교회 죽기보다 가기 싫어요. 이게 죄인의 특징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반역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일은 왜 그렇게 배운 사람도 영적인 일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서툴러요? 왜 그래요? 반역성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영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데,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여기 우상을 어떻게 설명해 놨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우상을 사랑해서 숭배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상을 사랑해서 우상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예요. 온갖 미사 욕구를 갖다 붙여도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자아 숭배에는 배후가 있어요. 그 배후에 실체가 딱 도사리고 있는데 이걸 복음이 다 밝혀주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 자,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믿지 않는 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어떤 존재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에요. 사탄이 또아리를 탁 들고 있어요. 그래서 자아 숭배를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업이 있어요. 바로 자아 추구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는 사업이 있습니다. 자아 추구 사업이에요. 죄인들은 아무리 변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미사욕구를 갖다 붙여도 결국은 자기 사랑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인류 전체를 이 자아 추구 사업으로 파멸시키고 있어요. 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우상은 오늘날은 이렇게 현대판 우상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나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요즘은 뭐 그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새겨 만들고 깎아 만들고 심지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려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안 섬긴다 이거예요. 그럼 뭘 섬기냐? 요즘은 이런 현대판 우상들이 있습니다. 인정이 있고 평판이 있고 소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쾌락이 있고 관계가 있고 성이 있고 돈이 있고 외모가 있고 건강이 있고 학벌 등이 있습니다. 이거요, 우리에겐 너무 친숙합니다. 그래서 마치 공기처럼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와 너무 친숙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처럼 이런 우상들이 우리에겐 너무나 가깝게 착 달라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마시고 예수 믿은 후에도 이런 현대판 우상들이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예, 이 죄의 반역성이 도덕적으로 드러나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적 타락의 끝이 뭐예요?
동성애예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이 그림을 갖다가 엎어놨는데 제가 차마 남남 여여가 키스하는 그림을 여기다가 우리 아이들도 볼까봐 여기다 갖다 얹을 수가 없었어요. 동성애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끝판왕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 이상을 넘어갔어요. 수간이라고 아세요? 동물들하고 섹스를 하는. 그리고 소아성애자들이 이제 그것을 합법화시켜달라고 청원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반역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는요,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법이 작동하지 않는 무정부 상태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죄의 두 번째 속성이 뭐냐면 확장성이에요. 자, 아담의 생명 안에 들어간 그 죄는 아담 한 사람만 타락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과 하나를 쪼갠 그림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 최성희 집사님, 사과 안에 씨가 몇 개 정도 들어있을까요? 8개? 집사님 몇 개 정도 들어있을 것 같아요? 4개. 예. 여러분 뭐가 맞아요? 8개가 맞아요? 4개가 맞아요? 정답은 사과마다 다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과 안에 5개의 씨가 들어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씨 안에는 몇 개의 사과가 들어있을까요? 셀 수 없이 많은 사과가 들어있죠.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사과 하나에 들어있는 그 씨는 온 지구를 덮을 만큼 많은 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아담의 생명 안에 들어온 그 죄의 씨앗이 아담을 타락시켰고 그의 전 존재를 부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죄인으로 나게 만들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땅을 죄로 덮고도 남을 만큼 충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확장성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아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을 타락시켰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 씨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십시오. 나무가 뿌리로부터 양분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죠. 죄인은요, 죄의 생명으로부터 양분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를 맺어요. 죄의 열매 중에 여러분 보이는 열매들이 있죠. 보이는 열매들이 사람을 가서 살인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이는 열매들이에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들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 안 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저도 잘 감춰요.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도 우리는 잘 감춰요. 그리고 음욕도 잘 감춰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열매들도 있어요. 자,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분명히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다. 다시 한번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대요. 시작. 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중국 저 서쪽에 산둥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아주 특이한 대나무가 하나 있는데 모소 대나무라고 있대요. 이 대나무가 잘 자라지 않기로 유명하답니다. 처음 1, 2년 동안 거름 주고 물 주고 단 1mm도 싹을 틔우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정성껏 키우잖아요. 그러면 4년 때 되는 해에 약 3cm 정도가 자란답니다. 여러분 4년 동안 3cm 자라는 거 이거 저같이 승질 급한 사람은 그냥 하다가 뿌리 확 뽑아버리죠. 근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하루에 30cm씩 큰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5년이 지나면 하루에 30cm씩 큰답니다. 네, 감사해요. 그래서 6주 만에 무려 15m가 자라는 모세대나무예요. 그래서 저는 법 없이도 살아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라고 해요. 그럼 우리나라 아무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죄의 열매가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죄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경우, 또 거듭난 경우에도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자, 죄의 세 번째 속성이 뭡니까? 그래서 죄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죄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그 힘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의 뿌리가 어디예요?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주님께서 지옥에 쳐넣지 않는 한 절대로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탄과 함께 죄는 영원히, 둘째 심판 불못에서 영원히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600만 명을 죽인 히틀러, 여러분은 그를 잘 알 것입니다. 엽기적인 방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마 히틀러도, 그리고 단 한 명을 죽인 살인범도, 이 세상 법정에서 부과할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뭐예요? 사형이에요. 교수형으로 죽이든지 전기의자에 앉혀서 죽이든지 아니면 독극물로 죽이든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세상 법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형벌은 사형밖에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죽일 수 없어요. 하지만 히틀러가 죽었다고 해서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죄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리고 죄가 아담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온 인류를 죄로 물들이는 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죄가 영원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죄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는 이 죄와 하나 되어 있는 나 곧 죄요 죄 곧 나인 이 죄인의 운명은 죄가 받을 운명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어떤 한 사람이 길거리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몇 시간 동안 고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노신사가 그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잠시 볼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가시오. 그때 노신사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해요. 제가 한 번만 볼 수 있도록 제가 금방 고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신 있게 말하길래 이 정비사가 그럼 한번 고쳐보라고. 그래서 그 노신사가 자동차 보닛을 열고 그 안에 뭐 잠깐 이렇게 조작하니까 시동이 부릉부릉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묻죠. 선생님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제 이름이 바로 헨리 포드입니다. 미국의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그가 만든 자동차였어요. 그가 그 모든 자동차의 설계도를 그 머릿속에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역사를 통해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했는데 그 누구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인류가 머리를 싸매고 이제까지 수천 년의 역사 동안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목숨이 붙어있는 이 시간 동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가 당하는 그 심판을 죄 곧 나인 나 곧 죄인 나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에게 해결책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인류의 끔찍한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자,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신앙이 성숙해 갈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갸륵한 마음이 그 안에서 막 샘솟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다시 할게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뭐가 제일 큰 문제예요? 바로 요 나가 제일 큰 문제예요. 제가 작년에 어떤 후배랑 연락이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후배가 스페인에서 한인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스페인으로 오세요. 오시면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릴게 그러는데 그런 건 둘째치고 야 목회 힘들지? 제일 힘든 게 뭐야? 그랬더니 1초도 인터벌이 없이 대답합니다. 저요. 여러분 한인 목회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그 쓰러져 있는 낙타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낙타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된답니다. 너 지금 안 일어나면 한인교회 목회시킨다. 그럼 벌떡 일어난대요. 그만큼 한인교회 목회가 어렵답니다. 제 후배도 정말 강한 마음을 먹고 그 스페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너 제일 힘든 게 뭐야? 1초도 걸리지 않고 대답합니다. 제 자신이에요.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눈물겨운 최선을 다해보면 알아요.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가장 큰 원수가 누구인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 갸륵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길들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기도 몇 시간 딱 정해놓고 또 일주일에 하루는 금식 그리고 하루에 성경 읽을 분량들을 딱딱 정해놓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정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원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자기 일들이게 아니라 자기를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아주 혹독하게 자기를 훈련하는데 그 끝판왕이 뭔 줄 아십니까? 금식입니다. 금식. 제가 제 자신을 길들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1년 만에 교회가 쪼개졌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분하고 그리고 제 인생을 보니까 여기서 편목사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체면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3일 보호식하고 그리고 좀 있다가 7일 금식하고 7일 보호식하고 그러다가 이게 금식도 여러분 하다 보면 이게 이골이 붙어요. 그래서 보름 금식하고 또 보름 보호식하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번에 다니엘 금식기도 하자. 22일 금식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면 됩디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야만 한다. 그래서 했습니다. 22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40일 금식에 돌입했습니다. 이거 자랑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40일 금식을 목회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기도원 안 들어가고 아파트에서 주일 설교 다 하고 제자 훈련 다 하고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40일 금식을 해나가는데 35일째 드디어 제 몸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쓰러졌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실려가가지고 저기 인천 적십자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응급실에 들어갔더니 당직 의사가 당신 누구요? 물어보길래 예, 제가 목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 이렇게 실려오게 됐습니까? 40일 금식하다 35일째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큰 소리로 그 응급실이 떠나갈
떠나가라 큰 소리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또 한 명 잡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고 엄청 쪽팔리고 그래서 링거 맞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주님은 40일 했지만 그래 나는 39일만 하자. 그게 아니라 그래 주님이 40일 했으니까 내가 40일 하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40일 이빨 채웠습니다. 채우고 제가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제 손에서 광선이 나가게 해주세요. 손을 얹으면 다 병이 낫고 주님 그렇게 되는 거지요? 라고 호기롭게 막 사역을 하는데 광선은커녕 기억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물겨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고 자신의 죄를 이겨볼 줄 알고 죄로부터 자유케 될 줄 알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까지 나갑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왜냐?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부흥회한다고 생선을 싫어하겠습니까? 고양이가 부흥회한다고 생선이 싫어지겠습니까?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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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삼창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주여 삼창하듯이 하나님! 생선 좀 싫어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생선이 싫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고양이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거듭나지 않으면 죄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도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 친화적인 존재예요. 죄를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절대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 그 마음을 옛사람이다, 땅에 있는 지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옛사람을 해결하는 길이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이거 수선해서 입지 말고 이거 벗어버려라. 땅에 있는 지체는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없다, 개선할 수 없다, 교육으로도 훈련으로도 내적 치유로도 상담으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내가 내 자신을 죽이면 자살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 편에서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눈물겨운 최선을 다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죄된 생명으로 부패한 마음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으로는 안 되고 어떤 생명으로요? 예수 생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무덤에서 나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그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럴 수 없지요.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예수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주님이 살려놓으셨어요.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하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너무 힘들어도 감사할 줄 아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어떤 생명입니까? 병들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끝까지 주를 따라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 생명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죽으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주인이 돼서 예수를 따르는 삶이 거듭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면서 그리스도인이 내 하는 것은 섞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설교 제목이기도 하지만 함께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시작. 아멘. 바울 사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시의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사도였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많이 닮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부족함이 없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난까지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계시의 부족함이 없고 고난의 부족함이 없는 바울 사도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까지 주님이 하신 이유가 뭡니까? 너를 조금 더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나만을 의지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울에게 이런 고난까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마음에 담읍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였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요? 내 인생이 있기 때문에,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같은 사람은 쫄딱 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망했습니다. 3번 망하고 복음 앞에 서 보니까 나는 망해도 싼 놈이고 그리고 망한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디 목사들의 모임이나 강의나 설교를 가면 제가 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나는 너무 슬픈데 사람들은 너무 은혜를 받고 목사님 망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속으로 이러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싫은 게 그가 죽으시면 모든 사람의 죽음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저는요 목회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하나님 1만 명 성도 주세요. 그랬더니 저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너는 이제 1만 명 구하지 말아라. 그럼 뭘 구할까요? 1명만 구해라. 1명만.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라. 근데 이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저는 싸웁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어졌습니다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름, 일명만이라는 이름을 늘 바라보면서 제 안에 있는 세상을 향한 욕심들을 날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주님과 아직 상관없는 분들이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셔도 미안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주인 되어 이루고 싶은 그 욕망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안에 십자가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 이걸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요.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바울사도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 길이 바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주님이 목숨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리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목숨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따라오라 하시면 세상 없어도 주님 따라가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라고 선포합니다. 주님 평생 이 고백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